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자신을 따르던 12제자를 비롯해서 약 한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듯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교회는요, 이 모였을 때에 무엇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또 극진하게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라고 하였는데, 사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 육신을 잘 볼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대신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진리와 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이 교회는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신부처럼 아주 순결하고 또 정결하게 잘 준비하고 단장해서 바로 주님 오시는 날 바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해서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이 세우신 교회가 또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을까요? 하늘만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뭔가 이 사람에게, 자신에게 정말 유익이 되지 않고 뭔가 해가 되고 좀 더 뭡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순간에 식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한 영혼,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지만은요,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친히 내어준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끼기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자신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자신을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직접 내어주셔서, 그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는 왜 이렇게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직접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이 결혼식을 우리가 떠올리고 또 상상해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처음으로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항상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또 자신의 몸을 최상의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의 비유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듯이 신랑으로 맞이하듯이 그만큼 뭡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또 한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순결하고 또 이 뭡니까? 정결한 그런 상태를 이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사실은 죄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 죄가 없고 흠도 없으신 아주 거룩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깨끗하게 씻음 받고 거룩해져야,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듯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랑을 하는 참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왜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바라셨을까요? 그 이유를 2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고 더러움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데요, 이 영광을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광이라 할 때는요, 아주 우리가 귀한 말인데요, 그냥 아무나 보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 영광이라 할 때는 항상 보면은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 이런 것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제작해서 거기에 하나님께 봉헌 드리자,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보여준다는 뜻입니까?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서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역대하 7장에도 보면은요,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에 거기에도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것 자체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역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 어떤 모습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나셨을 때에 그 모습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예수님이 이적이 나타나는 것에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한 이적과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것 자체는요,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느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이 모습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또 이 신부의 단장한 모습을 바로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14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렸느니라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뭔가 신부로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 장식한 것을 뜻하죠. 심지어는 그 음식마저도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고 해서 그 얼굴빛이 아주 통통하게 그렇게 빛나는 아주 최상의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 단장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뭡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백의 그 드레스를 입고 정말 이렇게 설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모습 자체가 아주 빛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여러분 모습가 정말 뭡니까? 이 아주 여러분 흰색을 볼 때도 그냥 흰색이 아니죠. 그냥 흰색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은요, 이 순백의 흰색 드레스를 입거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요, 확실히 달라요. 완전히 뭡니까? 빛나게 보이죠.
이게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뭡니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명은 한 영혼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빛나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그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 순백의 그런 뭔가 웨딩드레스를 입듯이 깨끗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들 빛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죄사함받은 성도들로 거룩함을 이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보면요, 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 때문이잖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하나님을 배우고 내려올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얼굴빛이 너무 빛나가지고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수건으로 그걸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야 되는데, 그런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려고 해요. 왜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느끼듯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때가 묻고 이런저런 죄에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이 빛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나쁜 남자를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하지. 뭔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빛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을 만날 때 그 빛을 가리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교회를 볼 때 이 빛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세상 또 때에 우리 교회가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인지 이것이 세상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잖아요. 다른 게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타락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씻음받고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빛나야 되는, 그 빛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가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꾸 가리고 또 가리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이제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 기복신앙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본연신앙, 이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어떤 재물로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물질을 더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교회도 자체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으로 이게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자꾸 도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요즘에도 한참 이제 조금은 지났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인간적이고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조건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만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상 때가 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그 세상적인 모습이 자꾸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의 그 LA 남쪽에 있는 가든 그로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갔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크리스탈로 온 교회가 이 장식이 된 그런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는 그런 크리스탈 교회가 있어요. 볼 때 참으로 아름다워요. 이 건축 구조물이 다 이 유리로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정말 빛납니다. 거기 가면 그 안에 보면 그 교인들의 묘지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봉헌 죽은 자들의 어떤 뭡니까 그 유골 같은 걸 이렇게 조그만 함에 담아서 이렇게 간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거기도 보면 또 이 경우도 보면 예수님이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참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참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뭡니까? 성탄절과 이 부활절에는 거기에 뮤지컬 같은 것도 그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보여주는 데는 최고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 교회가 미국에서 사실은 이 최초로 목회에 자본주의적인 성장 방식을 도입해서 그 교회 모토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어야 되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표방했고요. 또 역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런 번영신학을 가장 먼저 퍼뜨린 것이. 또한 이 크리스탈 교회는요, 미국에서 최초로 이 텔레비전 선교라고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식으로 보면 선교 방식을 도입해서 정말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해서 정말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올 때 정도 돼가지고 이 70년도 안 됐어요. 한 50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교회가 결국 파산이 되었어요. 이 교회를 팔지 않으면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 팔리고 그래서 끝장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번복이 됐어요. 뭔가 이 세속적인 방법, 뭔가 이 성공주의적인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 특별한 성교 방법도 도입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그것 자체로 바로 서로가 그 속에서 썩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마치 중세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중세교회 시대를 역사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빛나야 될 이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야 될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중세시대는요, 교황무호소를 통해서 교황의 하나님 그 말의 한마디가 무호, 금이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곧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만큼 올려놨죠. 뿐만 아니죠. 이들이 추기경, 또 대주교, 수도원장과 같은 이 교회의 직분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를 그들이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분들 모두가 다 교회의 재정을 관장하는 자리이므로 사실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잘 아는 대로 지금도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청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이 재정적으로 모자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죄를 지은 정도에 따라 이 일정 금액을 헌금하면은 다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면제부를 판매하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참다가 보지 못한 이런 루터나 깔뱅이나 존 낙서와 같은 분들이 나서서 이런 교회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저항하면서 그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모토를 내세워서 다시 교회가 이 타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교회로 개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런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로 보면은요,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 보면은요, 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던 중세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인간적이고 이런 세속적인 모습을 자꾸 교회에서 드러내니까 결국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구원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빛을 발해야 함에도 영광의 빛을 자꾸 가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다시 오늘부터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정말 우리 교회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영광의 빛을 바라는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점 퍼져나갈 때에 그래야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오고 싶은 교회, 진짜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 크게 누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